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9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군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강림의 날, 두 갈림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동성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말세하고도 지말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난 각종 재해를 통해서, 재난, 미국만 해도 허리케인과 또 여러 가지 지진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운영을 통해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그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한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아우러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골방에 있어도 가보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은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번쩍인 것 같이 한순간에 지구촌으로 죄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그 현상이 뭐 특정인이 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자들이 많지만 다 거짓말이 가짜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하면, 주님께서 오셨다면 번쩍인 것 같이,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이 동과 서, 동서남북이 한꺼번에 큰 그런 불빛이, 섬광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내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오신 그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또 얼마나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연대를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그 환경의 어떤 정상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런 날을 또 계산을 해서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발표했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뭐 온 집단 자살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으면 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고 들어와라라고 엉터리 같은 그런 예언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라고 비유하셨는데, 곧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간 배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산에다 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120년간 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그런 칭호를,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신과 아울러서 가족 7, 그래서 총 8명의 그 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당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짓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취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부지런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심취하고 행동하는 정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한 업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과 취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뭐요?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120년 뒤에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40주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물들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또 땅 아래서는 샘이 열려서 참이라도 사람들의 모든 주거시설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수장시켰어요. 그 대심판의 역사, 그 심판을 당하기까지 당시 세상 연락에 취했던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홍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깨닫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밭에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밭에 있다라는 건 보통 밭에서는 일을 해요. 채소를 심든지 또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심든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밭에 나와서 두 사람이 이런히 이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자들은 누굴까요?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활의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같은 증거를 했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그런 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힘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러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제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사람들은 물 가운데 잠기게 했어요. 여러분, 어쩌거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왜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지식과 감정과 그분의 의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대박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와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그런 사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무익한 육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복음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 무익한 육을 벗어버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린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두시는 그런 사람은 뭐냐? 여러분, 둘이서 같은 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장소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있는 떨어진 그런 자들, 여기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말았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가라지도 더 뿌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천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몸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에서도 또 그리고 22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성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야, 다시 내야 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소유된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왕국인데, 왕국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으려면 결국 예수님께서 명하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부인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삼은 사람은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라고 우리도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내면 속에, 영혼 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데려가신다. 여러분이 데려갈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랬죠. 살과 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뭐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또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강건히 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되는 등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계시록 14장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허덕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마음에 주님 삼고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그 인도를 받는 그 사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이 세상 속에 심취해서 그런 곳에 두려움을 갖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느껴보려고 하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앞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심판하신 그 심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뭘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더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기다린다 하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강림 때에 뭘 받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다? 부활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 옛생각, 악한 생각들이 다 뭐예요? 소멸되고 제하고 굳은 마음이 제해져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금과 점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이런 삶, 실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1장 9절과 16장 1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아서 순종의 도를 쫓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맨을 말해 남자들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래서 세상 것에 자기 마음을 내주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부지런히 전철 근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세상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또 세상을 크게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뭘 깨닫지 못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너희 자신 속에 있는 것도 역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노아의 방주에 탔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아포크립시스라고 해서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예레미야 24장 7절의 그 말씀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이 이제 예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믿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곧 깨닫는 마음이에요. 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서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에서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 하면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제위, 제사드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망할 수 있도록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의속제와 요제와 여러 가지 그 제사 제도를 행하지만 그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으로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한 이야기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좋은 땅 하면 그 좋은 땅은 바로 터가 되시는 가나안 땅이 되시는 예루살렘 시온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 뭐가 뿌려요? 말씀이 뿌려졌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뭘 나와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에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현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신 차리고 듣고 보고 깨닫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5장 38절 9절에 너희가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 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의인은 데려가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넣겠다고 넣으신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0절. 참 심통이 세셔요. 예수님. 의인 중에서 갈라내는 거지 이 세상 악인들은 이미 보통 하나님 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노를 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들은 초합을 받은 사람들이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청함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청함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47절로 4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다 찾으셨어요? 네.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들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대답하기 쉬운 답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내가 80% 부족하고 90% 부족해도 다 천국에 간다. 그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9절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러분이 참 생각해 보세요. 왜 의인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악인은 일반적으로 가라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장 20절과 18장 19절과 25절 그리고 33장 12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입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하는 그 말이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의인이 혹 죄를 범하면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의로 와서 의롭게 행하던 것이 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전에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고 그 악인이 죄를 벌인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악인을 뭐예요?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혹 육신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의롭다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섰다함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이런 의롭다움을 받고 의를 항상 주장해서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 다시겠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서 살 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없건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 17절 의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주시는 의지만 이 의를 받게 되면 희생과 거룩함으로 의롭다는 걸 얻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내 안진뱅이를 고쳐줬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게 될 때 그 주인 삼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한 단어로 단수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또 영원까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의롭게 살려 하다가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못을 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해. 왜? 물론 처음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나팔은 언제부터 불렸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전의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연후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는 그런 백성들이 택한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늘 한 번 붙잡으면 그 속죄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말라기 3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국간에서 실현됐어요. 페이지 1329쪽, 구약 1329쪽,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창문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육신의 사자들, 구약에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마지막 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건데, 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아무도 모든 무릎이 다 예수에게 꿇도록 그렇게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시는 앞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설 수 없다 이거예요. 사탄도 그를 못 막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여러분이 저도 이 금을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재련도 해보고 또 그리고 금을 들여서 이 반지도 만들어보고 이랬는데, 금을 그렇게 하나의 반지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식으로서 만들 때는 불을 달고서 망치로 두드려서 연단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연단한 그런 불과 같은 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 불러서 단련하신다. 고난으로서 시험으로서 단련해 보신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이 잿물을 만들려면 왕결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 이 잿물이 옛날에는 여인들이 이제 빨래를 삶고 할 때 이 잿물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죠. 그때는 이 잿물이 큰 아주 효력을 했어요. 근데 이 잿물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때를 쏙 뽑아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데, 죄가 남겨놓고 사하실까요? 아니면 양잿물이 빨래에 뗏물을 빼듯이 아주 싹 빼버릴까요? 그렇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절대적으로 남겨놓지 않고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씻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거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새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사람들이 뭐예요? 밭에 있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실로 믿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에 악이 있고
의인이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와 같이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된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예요?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와 같이 바울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와요. 버림받는 한 여자. 두 여자가 매를 잡다가 한 여자는 뭐예요?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데려가고 간다. 이 버림받는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2절 에베소 5장 3절로 7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또 여러가지 온갖 호색과 탐욕을 행하고 분쟁과 당짓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그런 말들에 빠져있고 희롱의 말을 하면서 세상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밭에서, 두 사람은 밭에서 데려가고 버림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자들 중에서도 결국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다시 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6절로 7절 여기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쭉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또 예수부터의 뭐가 된다? 몸과 지체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처녀가 있는데 둘 다 믿음의 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로운 그런 믿음의 등을 들고 있고 5처녀는 미련해서 등을 들긴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해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받은 그런 여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열매를 얻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우려의 절제인 열매를 맺어서 뭐예요? 그들이 등을 들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것은 뭐 이런 후라시나 무슨 기름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서 20장 27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 가운데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는다. 다윗은 또 뭐라 그러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그 여자들이 요 5 처녀가 들었던 등음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알았어.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뭐예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해요. 제 브로그에도 이런 말씀들이 부지기수로 증거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봐요. 다음 브로그 그리고 브로그에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봐. 보지만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되면 뭐예요?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목사님과 같이 됐습니다. 라고 교통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연락하고 그리고 서로 찾아보고 교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냉담해. 이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의 말씀에 다 뭐예요? 냉담해. 다 쌀을 해.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무익한 육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슬쩍슬쩍 세상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육체에 현저한 일을 행하고 또 우상숭배하면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런 생활에 처져 있어요. 어느 때처럼 노아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서 심판당하는 그 120년 동안 복음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증거하셨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육교회에서 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지만 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육신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육신의 노름에 종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병기, 죄의 병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매를 가다가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는데 데려감을 당한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을 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처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돈 가지고 그걸 또 살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저 믿음만 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도 주의 주에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그런 일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충분히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결국은 육신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도를 쫓은 그 사람들 다 데려가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심판을 행하시는데 무슨 심판을 행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그 교회들이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걸 뭐 힘도를 준다, 만나를 준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받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기는 이런 삶을 선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무슨 부활을 받는다? 선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두 가지 심판. 그 부활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15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과 지체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인데, 그런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어. 한 육체는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자신이 육신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종말은 주께서 모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제 강림을 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영접해 주신다? 공중에서 영접해 주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냐? 아담 때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먼저 죽은 자들, 그 생명이 끊어져서 영혼은 아버지 앞으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 먼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몸이 부활이 돼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요. 주님이 영접해 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되면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대환란이 일어날 때 7 인이 띄어지고
나팔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공중에 있던 부활체를 입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2곳이 다스리는, 맡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그런 천년 통치가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 때, 둘째 부활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책에 있는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이 처음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한 곳이 없도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두 갈림길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냐, 둘째 사망의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위협에, 또 세상에 사단의 믿는 자를 찾는 그런 곳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입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또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지만 저와 여러분 의인의 반면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예수랑 함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형제 혈족들, 그리고 자녀,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우랭족에 넘치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